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Oh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며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몸을 버려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경솔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십자가를 더 많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아직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이 몸이 근처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쁘게 훈명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산돌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어색한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할까요? 네.
네, 우리 자리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하러 오는데 그 마음이 조금 설레는 마음, 또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예배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와 소망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이제 묵상하셨죠. 앞으로도 더 많이 부활의 은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로 나누어서 예배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이제 예배하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소식이고 굉장히 감사한 소식인데요. 그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한번 주중에 방문해 주셨고요.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좀 협력해 주시기로 그렇게 좀 마음을 결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이제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이제 기도도 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맺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날 교회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날 교회는 그 탈북민들이 한 반 정도 있고 또 남한의 이제 성도들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섞여 있고요. 목사님이 탈북하신 분이고 또 사모님은 이제 남한의 이제 남한 분, 좀 어색하네요. 네, 그런 분인데 참 이렇게 교회가 이제 독특합니다. 이제 교회 모습도 그렇고 이제 목회자의 가정도 참 이렇게 독특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통일을 좀 내다 보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날 교회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말씀 나누었는데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서적인 고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정서적으로 죽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3일간의 기간은 완전히 죽은 시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한 자기 사랑하는 감정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정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자존심 다 포기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묵묵히 다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완전한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고요. 어떠한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며 살았고요. 또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순종함에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었죠.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이제 그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고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홀로 짊어지고 완전한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관리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본 결과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만 말하는데요. 해가 어두워졌고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예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9m나 되고요. 아주 두꺼운 천이어서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찢은 것도 아니고 또 위에서 찢어졌다라고 하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 나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다. 죄가 없는 분이 가장 심각한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름은 황제에게만 사용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가이사 황제로부터 관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해야만 했고 황제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백부장의 입장에서 아주 위험합니다. 황제의 숭배를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황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은 황제가 아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고백에는 부정과 긍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길과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 영화를 따르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 예수님 의지해야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행전이 아니죠. 사도신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했는데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치 재판장 앞에 증인이 이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아마 백부장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깊이 진실한 고백을 드렸을 텐데 우리도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법정기관이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찬성하지 않았다, 참석해서 반대 투표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모든 의원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원들 사이에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는 당시 사회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모든 신분 뺏기고요. 재산도 뺏기고 삶의 터전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제가 받은 느낌에 막 거침없이 질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반대했는데 이제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돌하게 나갔다.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관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 나아갔는데요. 빌라도가 정신이 없어서 그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나 만나지 않죠.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의 요청을 들어줄 리도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은 의원으로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었고 그의 요청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결과는 눈에 선하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의 인생과 예수님이 완전히 엮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에 반대했을 때에는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다. 이거 증거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어디에 장사를 지냅니까?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 아주 분명하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분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불 가리지 않는 굉장히 저돌적인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성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원래 그런 성격이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학식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면서 자기의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그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긴 했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자기의 믿음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원래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죠. 무언가 크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과 비슷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믿고 이제 분명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 정도였다면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한두 번 도와줬던 분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면 이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관한 저항감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큽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더 심했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누렸던 존경과 사회적인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 사실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 사회적인 안정감, 이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잃을 것과 얻을 것 비교해 보았을 때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하십니다. 내 삶에 정말로 보호와 같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나 혼자 간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든든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만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좀 각오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상황도 비슷했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합리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 믿음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기 원하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등장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에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꾸준히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헌신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교적 강렬한 인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어떻습니까? 자기 무덤, 얼마나 좋은 무덤이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무덤이었을 텐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굉장히 통 큰 헌신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짝으로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나 되는 향유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되냐? 평민의 장례에는 1리트라를 사용하고요. 왕의 장례에는 100리트라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드리는 헌신이 아주 대단하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고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은 충분히 가려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헌신에 주목하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복음서에 이 모든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에 비하면 작은 것, 조금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고요.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처럼 꾸준히 섬기고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들이 그 소년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헌신도, 그 헌금도 아주 크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금 대접에 무엇을 담습니까? 성도의 중보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귀하게 받으시고 또 천사까지 대동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떠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과 수고를 주 앞에 드리되 우리가 꾸준히 끝까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에 선 세 종류의 사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세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 좋겠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꾸준히 또 끝까지 섬기는 헌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새로워지면 좋겠고요.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4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여인들처럼 꾸준히 끝까지 헌신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세 종류의 사람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백부장처럼 내 신앙의 고백이 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는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 평강 가운데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인들처럼 꾸준히 끝까지 헌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고백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며 살았는데 십자가 모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많은 것을 이뤄도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명의 여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꾸준히 끝까지 헌신할 때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교회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 십자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